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박원순 시장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인정 전 충남지사, 오거든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정치권의 안 좋은 소식과 또 이런 소문과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시험에 대한 본문이라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맞지 않기를 원하지만 제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상대로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10년째 써먹고 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 나간 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이 마귀랑 짜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마귀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지금 마귀는 그 예수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마귀는요 마귀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마귀와 사탄은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를 결단하고 주를 예배할 때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 그것은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수많은 시험조차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것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권면 처음 해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잠시 마귀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마귀의 마음을 품어보면 다 보여요. 마귀 심보를 가져보면 다 보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내버려 두는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괴롭힙니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회방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괴롭혀야 되고 누구를 내버려 둬야 되는지 훤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믿어서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오는데 왜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 그리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경험기를 쓰신 거예요. 리뷰 다신 겁니다. 좀 열심히 생각했는데 별로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먼저 그것을 경험하시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거나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 리뷰 달아놓고 또 사용기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죠.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줄이실 때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마귀답게 배고플 때 더럽고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핵심은요, 단순히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 돌이 그 흔한 광야의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는 그 앞에 전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귀는 예수님께 지금 자신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그 능력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제가 상담학 공부할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의사가 자기가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분마다 청진기를 돌릴 필요는 없다. 의사는 의사예요.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 의사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청진기를 막 돌리고 일부러 더 배옷같이 하얀 가운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과 마귀 앞에서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성령을 내리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바뀌어야지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발휘해서 네 삶을 변화시켜봐라. 나에게 증명시켜봐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주목해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사와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접할 때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깐족되는 마귀를 한 대 치고 시원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권능과 능력을 마귀에게 사용하시지 않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 따에게 그런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극복하실 때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말씀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과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업도 잘 되고 하늘에 평강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참 속상했습니다. 왜 속상했냐면 그분이 그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도 속상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만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심연 가운데 이 사탄과 마귀가 주는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장로라면, 내가 집사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지. 내가 목사라면, 장로라면 나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능력이 없음에도, 권세가 없음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님이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고난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며 살며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그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보여 증거해 보아라. 그러나 우리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오직 그 믿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가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그러하게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평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끔 예배 빠져도요, 마귀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이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다 듣고 배우고 인용해서 여러분 잘 유혹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쉬고 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조시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에요. 정신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귀는 지금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안 보호해 주시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안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누구에 대한 시험입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사탄과 마귀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기도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좀 보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시험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런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급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나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우리가 단서를 붙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압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께 토해내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신뢰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마귀의 사용의 방법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기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귀는 단서를 걸고 조건을 걸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위협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무엇라고 답변하십니까?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단서를 걸고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아들이 6살 때, 한 6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당시에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가 엄청난 빅히트를 한국에 쳤어요. 아마 그때 한국에서 저희 아들과 비슷한 또래를 양육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귀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들이 그걸 너무 좋아했고 제가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아들에게 그걸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근데 구하기가 진짜로 쉽지 않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윗돈을 주고 판매하는데도요, 그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집 가까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특별 한정 수령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는데 오전 스케줄을 다 빼고 새벽 기도가 마치자마자 오전 7시에 그 대형마트 앞에 가서 줄을 섰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대기번호 2번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기 한두 시간을 기다리고 대기표를 받고 이제 추운 데서 이제 한 9시 정도 되니까 매장으로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더 기다려서 이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량은 오후에 들어온다고 교환권을 주더라고요. 돈은 다 내고.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그 장난감을 받고 그날 저녁에 저희 아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잊지 못해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지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막 좋았는데 계속해서 울고 계속해서 너무 감격하니까 혹시 이놈의 자식이 나를 믿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늘 교회 일로 바빠서 가족들을 잘 못 챙겼던 저에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이긴 하나 보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의심했던 건 아들이 아니라 엄마였구나. 왜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 아들은 아마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장난감 구하기가 어렵다. 뉴스에도 났다. 과연 이 장난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된 거죠. 아빠가 사주겠다고 얘기하고 약속했지만 자꾸 하루 이틀 미루어지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잠시 의심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아빠가 파워레인저 안 사주면 우리 아빠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를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이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아빠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미혹되어 아빠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자꾸 속이는 영이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를 그 무너뜨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한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은 너무나 그럴싸해요. 말씀까지 인용해서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또 마귀의 그 유혹으로 우리는 틈타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그 심지가 견고해져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신뢰하는 자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위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와 사탄은 어떤 영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이 천하 만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듣게 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진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는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잘 견디는데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기도를 잃어가고 넘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난을 이겨낸 한국교회가, 그리고 가난을 이겨내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 부흥했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21세기 풍요 속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헛된 영광 속에 무너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속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경배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고 사람들이 헛된 것을 경배하며 잘못된 욕망을 가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신학자들은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과 그 경배를 가로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헛된 영광을 보게 하고 자신이 그것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흐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으로 시선을 흐리는 마귀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마귀의 유혹대로 우리는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이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있어도 이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은 우리의 시험이에요. 그분의 싸움은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이 행하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 우리를 자꾸 증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보게 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저는 이 찬양의 이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닫혀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열려지기만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이 시험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시험과 문제보다 주님께서 크시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중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련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문들만 바라보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고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님을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정체를,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신뢰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어떤 영광을 위한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했었던 우리의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그 신호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